할렐루야. 3일 동안 또 못 뵀죠?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 뵈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또 수고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저희 대학원 동기들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제가 처음 90년도에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첫 학기에 과대표를 했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학원에 갔을 때 여러 가지로 복잡한 걸 보면서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갔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원에는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처음 와서 신학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신학대학을 미리 졸업하면서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이 오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온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해요. 공부하는 것이. 처음 접하는 학문이고, 또 제가 졸업한 그 대학원이 고등학교보다도 공부를 더 많이 시키는 대학원이었어요. 보통 대학이나 대학원은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던 것과는 훨씬 쉽거든요. 수업도 그만큼 많지가 않고, 그 대신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그 학교는 고등학교만큼 수업 시간도 있고요. 거기다 또 자기 각자가 공부해서 여러 가지 과제물들을 많이 이렇게 해서 내야 되다 보니까 쉴 틈도 없고요. 정말 공부가 힘든데, 내가 좀 섬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원해서 과대표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37년, 8년 이렇게 됐는데, 제가 다시 전체 동기들을 섬기는 이런 회장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잘 섬겨드리고 싶었고, 이제 휴가들을 받아서 오는 건데 좀 잘 쉬었다가 힘을 얻어서 목회 현장으로 가서 더 열심히 목회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또 도와주시고 교회에서도 목사님들, 사모님들 대접하는 걸 허락해 주셔서 아주 유익하게 또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우리 동기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지난주까지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열심히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교회, 지금 복음을 전하며 세운 교회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에서 팔이 한 짝이 없어도 이거는 정상적인 몸이 아니죠. 몸이 불구가 된 거예요. 아니, 이 팔 한 짝 그것도 뭐 생각하지 말고요. 새끼손가락 하나만, 여기 한 마디만 잘려도 여러분 온전한 몸이 되지 못하잖아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소중하고 모두가 다 필요해요. 교회 안에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는 너무나 소중한 지체들인데,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없고 어느 한 사람이 뭔가 지금 힘들어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그런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소중하고 모두가 다 필요한 존재인데,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 이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뭔가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다 뒤로 물러서고 이런 고통은 안 당했으면 하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인데, 바울은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걸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복음을 또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삼성교회 목사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을 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면 목회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목회자로서 삼성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목회자예요. 나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되고, 나보다도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정말 나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성도들을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할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 그게 부족하다면 제가 그만둬야 되지요. 그 일에 열심을 다하지 못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저는 자격 없는 사람이 여기 서서 그냥 헛소리를 하는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바울은 정말 이런 면에서 참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 이게 의심이 전혀 되지 않잖아요. 말한 그대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저만 그럴 게 아니고 또 여러분도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결국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가운데는 내가 더 사랑의 마음이 가는 사람도 있고 사랑의 마음이 덜 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우리 서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소중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이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5사람만 관심 갖고 5사람만 친하고 이러던 사람이 그 사랑하고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10사람이 되고 20사람이 되고 50이 되고 100명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 결국은 믿음도 커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적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도 커지지 못해요. 믿음과 우리 서로서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하면 우리는 먼저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뭐 그 외에도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건데, 주님이 고난을 받다 남겨놓은 것이 있을까요? 더 많이 고난 당하셔야 되는데 다 받지 못하고 뭔가 남겨놓은 그런 고난이 있다는 말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도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데도 뭔가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가 돼요. 실제로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충분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도 충분했고, 정말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걸 다 참고 견디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끝까지 완성시키려고 그 어떤 고난도 다 참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더 이상 고난을 안 당하셔도 되고, 이제 그 고난 받으신 걸로도 저와 여러분 얼마든지 충분하게 다 구원하시고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실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고난을 주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어떤 남겨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혹시라도 주님이 고난을 받다 남겨두신 것이 있다면 그걸 내 몸으로 내가 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고난을 견뎌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주님이 남겨둔 고난을 내가 다 아낌없이 받으려는 그런 마음에서 고난을 받다 보니까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어떤 자세로 그것을 우리가 견디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고난은 너무 피하고 싶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부끄러운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것이 바울처럼 기쁨일 수도 있고 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말을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 때문에 욕을 먹고 나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박해하고 욕을 하며 고난을 줄 때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만들어서 우리가 마치 그 고난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처럼, 그 고난을 받아 마땅한 사람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한다. 여러분, 죄도 없는데 뒤집어 쓰울 때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이 고난과 어려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건데요, 생각을 달리해서 보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정말 죽을 것 같고요, 이건 죽어도 받기 싫은 것이 되고 내가 안 당했으면 좋겠다는 게 보통의 생각인데, 그런 일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거는 예전에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고난 당하는 거 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 예수 못 믿겠고 그것 때문에 맡겨준 일 못하겠고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워하면서 이 고난을 잘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처음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왜 죽으십니까?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 가려고 하는 것을 막아서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나요? 네,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잖아요. 진심으로 걱정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그런 일 당하면 안 되는데 죽어서도 안 되는 거고 사람들한테 막 고난을 당하는 저도 그거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이 이런 길을 간다고 하니까요. 절대 그런 일 예수님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막아서라도 그걸 못 당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너무나 의외를 말씀하셔요. 너는 사탄이다. 지금 네 속에 네가 하는 말이 아니고 네 속에 있는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내가 가야 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막으려고 하면서 나를 지금 못 가게 하는 것이다. 이거는 사람의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고. 너는 지금 나를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라고 하면서 사탄아 뒤로 물러서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속에 지금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길을 지금 딱 가로막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속에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 속에는 안 들어오나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속에는 사탄이 안 들어가나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지난 주일 설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남은 부분 살펴볼 건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정말 이런 악한 놈이 들어있다면 당장 쫓아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주님의 길을 가로막아요. 주님이 가야 될 길을 못 가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 이런 일 안 당해야 되는데 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그런 일 못 가게 또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내가 막아야지. 그런데 그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탄이 뒤에 숨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지 않은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다. 내게 합당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 과정 속에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부인하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어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 속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고난,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과정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각오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걸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교회를 사랑하다가 성도들을 사랑하다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그 괴로움을 기쁨으로 받겠다라고 얘기해요. 내 육체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다 당한다 할지라도 나 이거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할까요? 이 말을 듣는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이 진심을 알아주기를 원했어요. 사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죠. 바울은 그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 교회 성도들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골로새 성도들은 바울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마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절절하게 다 느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견뎠는지,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 많았는지 이들도 소문을 들어서 다 알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의 이 진심을 골로새 성도들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정말 위해서 주는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그들이 받을 것이라고 믿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으면 내 육체로 내가 받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한 번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같이 볼게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라고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날, 그날은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빛나는 날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은 그 영광스러운 주님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상급을 받아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하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이거든요. 이걸 어떤 사람한테 주느냐?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고난,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고난을 받는 사람들한테 이런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기꺼이 그걸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열심히 할 때 받는 괴로움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못하겠다고 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들을 봐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냐 작으냐는 여기서 결정이 나거든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그 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맡겨준 일들을 할 수 있었느냐? 그건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먼저 불러 세워서 이렇게 일꾼으로 삼아준 거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일꾼으로 삼아준 목적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했느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바울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명을 주셨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처음 예수님 만나가지고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도 아니라고, 그건 거짓말이고 가짜라고 하면서 절대로 사람들 그 예수를 못 믿게 해야 된다고, 그게 내 사명이라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해서 목숨 걸고 이렇게 뛰어다니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딱 찾아왔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 놀랐어요. 첫째, 예수님 죽은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나를 찾아왔다면 그분은 살아나신 게 확실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를 찾아왔을 때 이거는 진짜 그분이 와서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심판하고 형벌을 줘야 마땅한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게 너무나 엄청난 일 아닙니까? 예수를 내가 반대했는데, 예수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고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일에 앞장섰던 난데, 그러고 보면 난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벌써 지옥의 아랫목에 던져져야 되던 사람이에요. 죽어도 그냥 죽이면 안 되고 온갖 벌을 줘가지고 고생 다 하다가 죽어 마땅한 인생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 더, 인생을 변화시켜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 주신 사명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주 뼈가 저리도록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래서 주신 사명을 이제 위해서 자기 생명 바치고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잘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자기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사명을 주신 것도 감사해서 정말 자기를, 이 사명을 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24절에 본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서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이게 자기의 사명인데,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죽을 것 같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그를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죠? 그 사명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구원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사명 주신 거 힘들어요. 그럴 때가 많죠? 네, 여러분,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한 만큼 사명 주신 것도 감사하면서 정말 맡겨준 사명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 맡겨진 이 복음, 그건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비밀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랬어요. 복음, 구원의 진리, 이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알죠? 영어를 조금 배우신 분들은 미스테리라는 말이 있는데 TV 같은 데서 많이 쓰잖아요. 미스테리가 뭡니까? 이해할 수 없는 참 이상한 일, 감추어진 일, 뭔가 알 듯하면서도 모르는 희한한 일, 뭐 이상한 일,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그걸 번역하면 비밀스럽다는 얘기예요. 비밀스럽다는 얘기. 그런데 바울이 복음이
비밀스럽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계속 전해져 온 것인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안 알려져 가지고 비밀처럼 다 숨겨져 있는 것처럼 되어져 있고 감춰져 있는 것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것을 딱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사건이 있죠. 그죠? 그 유월절 날에 어떤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렸습니까? 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밤에 장자들이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누구한테만 가르쳐 줬어요? 유대인한테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한테만 비밀스럽게 장자들 대신 누구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을 죽이라고 했고, 그 양을 죽였다는 표시를 피를 받아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그랬죠. 요거는요, 장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한테만 딱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이방인인 헬라 사람들, 아니죠, 애굽 사람들, 그 애굽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절대로 모르죠. 안 가르쳐 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장난스럽게 그러잖아요.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안 가르쳐 주지 그러잖아요. 에? 자기는, 나는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요, 신나가지고요, 안 가르쳐 주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어때요? 아, 저거 알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애굽에는 재앙을 내리지만 그 재앙 속에서 장자들이 살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유대인한테만 가르쳐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애굽 사람한테는 다 이게 비밀이에요.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것처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만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비밀이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게 다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었지만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비밀이 감춰졌던 것이 이제 싹 드러나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아직도 세상 사람들에게 감춰진 이 비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서 전하면 그들도 얼마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도 전혀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전도자가, 내가 저기 가서 꼭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구원받고, 이제 비밀이,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는 비밀이 아니고 이제 드러난 복음이 되어서요, 그들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감추어준 비밀을 깨달은 사람으로 이제 죽어가는 나를 살렸던 이 생명의 복음 알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비밀 속에 감춰져 있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가을마다 우리가 구원데이 행사를 하죠.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또 저거 한다고 짜증난다, 또 어떻게 하냐, 이러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한번 최선을 다해 봅시다. 네? 아멘 크게 하고 좀 따라서 하세요. 네. 여러분, 이거는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에요. 이번 수련회,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저희 대학원 동기 수련회를 부여해서 했어요. 제 고향이고 거기 여기 구경할 것들이 있어서 좀 구경 좀 시켜주려고 거기서 했는데요. 마침 백마강에 나룻배가 타는 게 있어서 백마강에 나룻배를 탔는데요. 배가요 쫙
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그쪽 잘 고향이니까 잘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 다리가 큰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옆에 바위가 아주 잘 생긴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해마다 홍수가 나면 여름마다 늘 기가 막힌 얘기들이 하나씩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면 집도 떠내려오고 돼지도 떠내려오고 소도 떠내려오고 그랬는데요. 때로는 사람도 떠내려왔어요. 어떤 때는요, 돼지 떠내려오는 거 배를 타고 들어가서 건지는 사람이 있고요. 소가 떠내려오는 걸 또 배를 타고 들어가서 건져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센 물살이 막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 배를 타고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밧줄을 가에다가 묶어놓고 배를 저 위쪽에서부터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 돼지나 소를 밧줄을 던져가지고 잡아 올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건 뭐 소 잡아먹고 돼지 잡아먹는 거 끝나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사람이 떠내려오면서 막 사람 살려 막 그렇게 소리 지르면 강변에 사람들이 막 저 사람 떠내려가는 거 막 안타까워가지고 저거 살려야 되는데 막 그러는데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 동네에. 자기 몸에 밧줄을 메고요. 그 떠내려가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물살이 흘러가는데 막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수영을 해서 가서 그 사람 잡아가지고 밧줄 밖에서 사람들이 땡겨가지고 건져내는 일이 해마다 한두 건이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또 사람을 살렸다고,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사람 떠내려가는 거 막 살렸다고 소문이 막 금방 싹 퍼져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죠? 제가 이번에 그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 생각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어렸을 때 해마다 듣던 소리식이에요. 도대체 수영을 얼마나 잘하면 그렇게 엄청난 물이 떠내려가는데 거기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 가가지고 이렇게 건져내는가?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사람도 목숨 걸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소나 돼지만 떠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뱀도 많이 떠내려와요. 근데 그 속으로 뛰어든다는 게 이게 목숨을 여러 가지로 걸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뭡니까?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이게 우리가 알기 전에는 다 감춰졌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춰진 걸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줘가지고 예수님이 구원자이구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예수를 믿으면 죄가 용서받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천국까지 우리가 갈 수 있구나, 이게 어마어마한 진리고 생명의 복음인데요, 이거를 이미 저와 여러분이 주셔서 경험했잖아요. 구원받았고요, 예수를 믿으며 살고 있고요,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 죽든지 말든지 우리가 관심도 없고 나는 상관없어,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너무너무 가장 귀한,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이에요. 그럼 이 사명을 좀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대충 하는 신용만 해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몇 번 대충 해보는 척 해보고 목사님은 안 돼요, 저 사람 절대로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서 포기하는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뭐 외면하고 오지 말라고 그래도 여러분 해야 하는 일이죠. 네?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안 돼, 너는 지옥에 멸망당해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나한테
저 사람이 삼성교회 장로이고 권사이고 목사인데 우리 집 옆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의 복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겠어요? 내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열심히 전도만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릴 때까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살릴 때까지. 여러분, 정말 살리려고 다가가가지고 손을 잡아야 이게 살리는데 달락말락 하다 딱 놓쳤다. 못 잡아가지고 그냥 떠내려갔다. 그거보다 그럼 진짜 안타까운 일이 없잖아요. 이왕에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요, 손을 콱 잡고 안 놔줘야 돼요. 그래서 확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 대상자로 정하게 하는 사람, 우리 마음에 생각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정말 여러분이 끝까지 좀 물고 늘어져야 돼요. 이번에 못하면 내년에라도 한다. 내년에 못하면 내후년에도 한다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또 가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 분명히 구원받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에게도 감춰진 비밀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탁 와 계시고 그분과 함께 이제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소망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을 이제 우리가 소망으로 가졌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비밀을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닌 채로 내가 알게 됐는데, 보배가 되었는데, 이 보배를 정말로 저와 여러분 어른 이웃 사람들에게 좀 열심히 전하면 그들에게도 열심히 보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비밀이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하는 뜻이잖아요. 더 이상 감추어진 비밀로 남겨진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해서 정말 더 많은 영의 구원받는 역사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어요. 전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급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이 일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이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죠. 각 사람에게 전파하고 각 사람에게 권하고 각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100명, 1000명이 모이는 것도 좋지만 한 사람, 언제나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세워갈 때 1000명이 더 건강해지는 거고요. 여러분에게 제가 관심이 덜하면 여러분이 분명히 그 느낄 수 있죠. 그럼 얼마나 섭섭해요. 여러분, 우리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고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정말 그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 한 영혼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서 참 주님 앞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서도록 하는 거, 그렇게 세우는 거, 바울이 그 일을 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지요. 그 일을 할 때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나 정말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도 내 힘이 아니고 내 안에서 이미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막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 수고하면 주님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게 해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말을 전해보세요.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또 전하고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는가? 나를 저렇게 이렇게 관심이 있는가? 결국은 그 마음이 녹아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함께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 여러분 그보다 더 감격스럽고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 최고의 즐거운 일이죠. 이렇게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힘을 써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